어떠한 향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장미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왜 장미꽃을 좋아합니까? 물어봤더니 장미꽃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장미꽃 향기가 너무 좋아서 장미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어떤 향기를 좋아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과자 굽는 냄새가 좋아요. 뭘 굽는 냄새가 좋다고요? 과자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가 아니라 과자 굽는 냄새가 좋대요. 여러분 시장하시죠?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과자, 빵 얘기하니까 속이 출출합니다. 과자 굽는 냄새. 근데 그 과자 굽는 냄새 중에서도 특별히 초콜릿을 쫙 뿌려가지고 오븐에다가 과자랑 먹어보세요. 야, 그 그윽한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과자에다가 초콜릿을 쫙 뿌려서 오븐에다가 구울 때 그 그윽한 냄새 하니까 눈이 그냥 번쩍번쩍. 아까는 막 졸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눈이 번쩍번쩍. 눈이 막 커지네요. 근데 이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헛간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냄새? 헛간 냄새.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동물이 그렇게 좋대요. 동물이. 특히 말 헛간에, 그죠? 말 부위에 여러 가지 사료들을 먹이고 또 집을 먹이고, 그죠? 또 말 사료들 특별하게 또 정말 경주용 마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헛간은 말 고유의 냄새가 나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헛간 그러면, 동물들의 헛간 그러면 냄새 대충 여러분 기억이 장착되어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냄새인지. 그렇습니다. 이 냄새는 개인적인 것 같아요. 뭐 한 것 같다고요? 개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향수가 저 사람에게는 공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이제 일을 보려고 이제 어느 건물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문이 1층에서 쫙 열리면서 어떤 분이 딱 타요. 근데 참 좋은 냄새가 나오면 좋겠지만 아주 알죠? 뭔 얘기를 말씀 안 드려도 그 향수 냄새가 나는데 좀 그래요. 코가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처럼 좀 해가 되는, 공해가 되는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향기를 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면서 그 매력적인 향기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향기가 어떤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위에 보시니까 12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12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의 제자 바로 디도, 따라해 봅시다. 디도라는 우리 귀한 주님의 제자, 이 디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로 파송됩니다. 어디로 파송됐다고요? 고린도. 지금 고린도 후소지 않습니까? 고린도로 파송되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 받고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서신을 쓴 누구의 서신이냐면 성령님의 서신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충만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이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고린도 교회.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파송받은 디도, 그 디도가 서신을 가지고 갔는데 바로 그 서신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고린도 전서 서신. 이 서신을 가지고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님의 권면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디도를 파송할 때 서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드로아, 뭐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나중에 만나자.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같이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나누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신경이 복잡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요? 저를 쳐다봐 주세요. 왜 그쪽으로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사는 귀한 은혜 충만한 성도였다면 본면의 말씀이 담겨있는 고린도 전서 서신을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지요. 안 보내도 될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도 참 심란한 지역이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참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을 했어요. 어려운 정말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흉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린도의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성장할 듯 하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성장할 듯 하다가 더 안타까운 영혼들이 되어지고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게 됐던 거죠. 그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드로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니까 약속처럼 디도를 파송했을 때 약속처럼 우리 좀 같이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심란한 거죠. 그렇게 심란한 가운데 드로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1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온풍기 꺼줘도 될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할렐루야. 야, 드로아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추측할 수가 있겠죠. 디도의 사역이 어쨌는지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도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 거지.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또 함께 온 선교 일행들하고 약간 헤어져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거든. 다 이쪽 지역이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이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시면 보세요. 7장 6절에 보시면 이 드로아 지역에서 만나지 못했던 누구? 디도를 사도 바울은 감격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할렐루야. 야, 감격적으로 디도를 만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낙심케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늘 낙심하고 쓰러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면 되지.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실망하니? 뭘 그렇게 주저하니? 뭘 그렇게 낙심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소없이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면 된다라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여기서 내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6학년이 되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80살 살지 90살까지 살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렵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6학년이든 7학년이든 8학년이든 9학년까지 살던 우리가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 되어지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더 주님을 닮아가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의 믿음의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는데
주의 종이지만 참 그 믿음의 말이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직분을 떠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의 이 귀한 직분을 떠난 겁니다. 네? 귀한 은혜의 말, 성령님께서 전해주는 이 귀한 말들은 서로 힘이 되어지고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는 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까지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줬던, 힘을 줬던 그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구요? 디도 아니었겠습니까? 네? 스승에게 위로를 줬던 거예요. 스승에게. 직분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저도 여러분에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김영선 목사를 통해서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저는 누굽니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은혜의 통로로 주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심령,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저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는 저, 주의 종,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말씀이 저에게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면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도를 만나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야말로 디도에게 준 그 서신이 고린도 전서였는데, 고린도 전서에는 그야말로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 권면들, 참 부담되는 그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서신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디도를 만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디도를 통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스승님, 깜짝 놀랄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령님의 서신을 받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부담이 될 텐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영혼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진짜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진짜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이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라고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던 겁니다. 이러한 감격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찌해서 나오게 됐는지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의미를 내뿜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안에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6절은 여러분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14절과 16절에 우리 같이 봉독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는 또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계획들 속에서 또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 향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으시면 아멘? 또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생명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 할렐루야. 아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 향기,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 향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또한 두 번째로 어떤 것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그 향기는 두 번째로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그러한 향기인 줄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떠한 향기라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자꾸만 육체의 욕심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 뭐 어떻게 따라요?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게 대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욕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믿으시면 아멘?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장하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시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드셨잖아요. 이 말씀은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본적인 육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육신의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의식주가 필요한 거지. 욕심이 과해서 지나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없어질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또 복음의 증인 되어야 할 육신의 힘,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지요. 필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 배부르고 또 로마에서는 어떻습니까? 배부르가지고 꾸역꾸역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이걸 토하면서까지, 그죠? 또 토한 다음에 또 먹지 않습니까? 자기 손가락을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토하게 하고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또 먹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기본적인 음식 말고 기본적으로 누리는 의식주 말고 정말 낭비하고 허비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누리는 그러한 소욕과 욕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저축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소욕과 욕심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향기, 바로 이러한 삶은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인간적인 삶이 아닌 것이지요. 또한 어떠한 삶입니까? 어떠한 삶에서 나오는 향기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에베소서 5장 18절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것에 취해서 정말 흥청망청한 그러한 삶이 아닌 어떠한 삶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삶.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풍겨나오는 성령의 놀라운 향기.
성령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의 향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 뭐 예를 들면 강남의 어느 길이라고 해봅시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도 가게 됐어요? 제가 담배를 다 꺼나보고 얼굴에는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시뻘게 가지고 저쪽에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사업일이든지 업무의 일로 저를 지나가듯이 보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쇼킹하지 않을까요?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엄청나게 시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정말 좋게 생각했던 분인데 그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한 일주일 이상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 세계 어디서 살든지 참 이 세상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저를 아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또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의 얘기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얘기가 또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저한테 들려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시카고에 살고 있는 친구를 우리 교회도 방문했었는데 만나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니까요. 그러면 서로 하는 얘기가 따라해봅시다. 세상 참 좁다. 큰 소리로 합시다. 세상 참 좁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같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제사 음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어때요? 음식은 뭡니까? 뭐 음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뭐 제사 음식이니까 다 똑같지. 뭐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여기 말씀에서는 이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고 왜 말씀합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교인들이 볼 때 저분은 믿음 충만한 분이야라고 생각했던 저분이 이제 갓 교회에 온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믿음 충만한 분이 제사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분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제사 음식을 먹어? 저 우상한테 제사했던 음식인데 저래도 될까? 하면서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유난히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일, 육신적인 일을 정말 혼동스럽게 살았던 육신의 일이 뭔지, 성령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렇지 않은 것이 뭔지 너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혼미했어요. 뭐가 우선이고 어떠한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인지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라고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근데 디도가 정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며 자기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끔 그야말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하며 이제는 거의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들 되었다라고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보람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훌륭해지고 이름이 유명세를 타고 이게 좋죠. 그렇지만 주의 종에게 있어서 양떼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살아내며 할렐루야!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잔치를 열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도 바울, 그 감격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감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 이 감격,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풍겨지고 넘치게 스며들어 풍기게 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